십수년 전부터 걷잡을 수 없이 사회의 기본 질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순리를 다 벗어 던진 거죠. 이제 무서운 속도로 지금 변질을 띠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의 세월 속에, 세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자각하는 축복이 있기를 제가 원하는 거 있어요. 자, 이제 로마서 1장에 들어가면 순리를 영리로 바꿔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요.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역할 자체가 이제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불의를 정상화시키고 삽니다. 하도 불의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일상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에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근데 사실 교인들에게 묻고 싶었던 내용들이 뭐냐면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대답은 해요. 그덕이요. 근데 진짜 어떻게 살아계셔? 물으면 갑자기 얼굴색이 어두워져요. 흔히 젊은이들에게 물은 바가 있습니다. 교회는 왜 다녀? 안 다니는 것보다 좀 나은 것 같아서 다닌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뭔가 나아 보여서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취미 생활 정도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오늘 질문 앞에 여러분 좀 뜨끔할 줄을 알아요. 하나님 언제 만나봤어요? 들은 지식으로 하나님 있다라고 다니는 것과 만난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벽을 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이성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그려놓고 사는 거죠. 유익이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인간의 그 한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자기 생각이 고차가 되는데 율법에 고차가 되면서 복음을 모르죠. 그리고 이 로마서 1장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주의 곧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르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선지서에서 최악의 상태였던 언제냐면 제사장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재앙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이 그런 형상을 가고 있지 않는가요? 도처에 위기가 오는데 우리는 경제 위기는 실감합니다. 제일 무서운 위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위기입니다. 알다시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쫓아 결혼하면서 짝을 짓고 사람들의 마음이 패역해져서 윤리 도덕이 사정없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으로 이 땅에 사람 지은 걸 후회하시면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지금은 정녕 위기 시대입니다. 가족이 해체되었고 지역 사회 공동체가 해체되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럽혀지고 온전한 가정들이 잘 없습니다. 충성스럽고 진리 안에서 서로가 신실한 믿음의 관계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 낳는 것이 어찌 보면 미련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가장 안전한 이 사회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영적 시스템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 자녀들이 울타리가 되어지고 힘이 되는 것이 없고 보호자 역할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노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혼자 버려집니다. 너무 바쁘다는 이름으로 부모를 이렇게 등거리로 석 밀어놓고 열심히 사는 것이 인생이 사는 것이냐 착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땅히 그는 가는 길인지 아는데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앞으로 20년이 어디 갈까 생각하면 앞길이 깜깜해 보입니다. 이제 정상적인 가정과 궤도 안에 사는 것이 몹시 불편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거치장스러워졌습니다.
대인 관계도 친척 관계도 이제는 다 끊어내버렸습니다. 유익한 줄이 아니면 다 정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앉아서 이름을 지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독거, 1인 가구, 비혼, 혼밥, 딩크족, 전속 살해 이런 일들이 신문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이렇게 무지한 세상을 끝없이 방치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의 냄새가 지극히 깊어지고 있는 때인데 하나님이 오실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죠. 오늘 바로 사무엘의 3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를 보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이 계셨던가 봐 라고 하면서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걸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을 찾아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후 400년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혼돈해진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뚜껑을 열어서 지하에 있는 교회를 끌어올려서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나니까 베레벨 교귀한 역사가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니까 나름 자기들이 아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는 하나님을 그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 결정적인 게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변신을 해 예수로 변신했다, 성령으로 변신했다, 변신하는 하나님으로 해서 양태로운 이런 이상한 하나님이 그려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러 다닙니다. 그때의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폭력, 강간, 부도덕, 사기, 시험지어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애 낳고 막 이상한 일이 있다고 성경을 내버리고 도망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만이교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다 나중에 수사학자 돼 선생님이 됐는데 어느 날 밀려나서 그 고민에 빠집니다. 만이교에서 진리를 못 찾았습니다. 이생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고 다시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정원에서 친구 알리피우스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한참 뛰놀다가 아이들 음성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봐라. 너무 놀라 성경을 열어본 바 로마서 13장 13절 4절을 읽게 되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충격을 먹습니다. 사회의 그 길에 있던 아주 그런 여인과 일찍이 아이도 낳고 믿음 좋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별의별 세상에 부도덕한 일을 다 저질러 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32살에 공원에서 마주했다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지금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정리하는데 20년 동안 글을 씁니다.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 완벽하게 지금의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틀을 잡아놓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두워질 때 어둠 속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부도덕하며 이렇게 포악스러운 세상을 방치하지 마시고 주께서 찾아오시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이 어두워져도 하나님을 목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율법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 보여서 그것이 아파서 그들을 제거하겠다고 뛰다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평생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박성을 못 느끼는데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을 불러다 예수님은 제자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형틀은 있는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이것보다 더 처참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 안 계시는 사람보다 더 슬픈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더 큰 비극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 감히 죄송합니다만은 성령의 역사심이 거의 멈춘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봅니다. 저 느끼기는 점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막연한 그런 이성적 머리의 감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경배하며 존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디가 살찔 것이 없어서 하나님 걸 도둑질해서 살찌고 있는 아들들을 키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 집의 아들이 하나님을 울겨서 하나님의 제물을 울거먹고 살이 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하기도 참 부끄럽고 비참한데 하나님이 이걸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서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까발리셨습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가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제 선을 넘어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고 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러셨습니다. 어찌 보면 차마 성경 읽기도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어디다 표현이 어렵습니다. 제사장 아들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황은 어땠을까 생각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갑자기 한 제안을 꺼내시는 게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람이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 일으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내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일 교회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으니 내가 세워야 되겠으니 이런 표현과 너무도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결심을 하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버림당하시고 제사장 집에서 버림당하시고 제사장 아들에게 멸시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저 세상 밖에서 모욕당하신 분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모욕을 당하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욕을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을 섬길 만한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사무엘이 특별한 어떤 영적인 뭐가 있어서 그것이 아닙니다. 그의 어머니 기도 속에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지면서 성전에 수종되는 한 종인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형편은 약할지라도 주님은 약할 때 강함 주셔서 무능한 자를 들어 능력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니 그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종말의 모습이죠. 세상의 경건의 모양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경건의 모양도 많이 사라졌다. 모양이라도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제 모양까지도 깨진 상태가 아니냐, 이 생각을 저는 거침없이 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예적에 교회에 오실 때 성도님들의 모습과 지금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십리길 고무신발 끌고 허접한 옷을 입어도 주일날 되면 그 옷을 다리고 각을 세우고 풀을 입혀서 그 바쁜 농사일을 허덕이던 헐벗고 굶주렸던 어머니 시대는 성전에 갈 때 옷이 항상 달랐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예배드리러 갈 때 옷을 얼마나 그 떨어진 옷을 입고 또 입고 또 밤에 일하고 한 번 옷이 또 빨아 말려서 밤새워 뜬 눈으로 옷을 말려서 그걸 다리에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먹고무신 닦아서 흙 없이 닦고 깎고 성전 앞에 와서 그 신발 또 털고 또 털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당 들어오시고 그 낡은 성경 그거 품에 품고 그저 성경이 손실 입을까 비가 오면 비닐로 싸고 아니면 푸대로 싸서 그걸 가슴에 품고 울면서 교회를 찾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경 없이 교회 다니는 분 많지요. 이제 경건의 모양도 내비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휴대폰으로 들여다보는 성경 속에는 여러분 성경보다 넘어치면 별게 다 들어와서 별게 다 춤을 추는데 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 속으로 편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경건함을 무너뜨리는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서 우리 보고 돌아서라 하셨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참 가슴 아픈 표현이십니다.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표현해 볼까요? 무정하며 정이 없어진 사람들, 뜻도 생각도 없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서 아는 척하고 얼굴 끄적끄적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비극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 한 사람이 스키 가운데 스노보드의 해설가로 나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취미로 도전을 목적으로 살았다 하면서 나오신 분인데, 경단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250여 명의 그 스노보드 선수들이 전 세계에서 출전했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작은 이야기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A4지에다가 그 사진부터 그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다 뽑아 연구를 하고 들고 서서 해설하는데, 그 해설하면서 그분들의 올라오는 모습,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저는 작은 영상을 며칠 전에 보다가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분 평창 때 오셨던 분인데 평창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사고로 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수술이 잘 된 모양이죠. 오늘 보니까 허리가 멀쩡해 보이는데요. 이야, 괜찮아 보이네요. 저분 경탄녀입니다. 애기 낳았어요. 이제 다시 안 올 줄 알았더니 나왔네요. 근데 그분이 동메달 타니까 와, 저번 일생의 최고의 꽃입니다. 오늘 동메달 땄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인기 없는 종목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선수들의 일상을 쭉 봐서
그분의 사생활까지 다 봐서 그분을 자기가 완전하게 숙지하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도 깊은 정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의 삶의 청황,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눈물을 얼마나 만져보시고 있나요? 무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잘못 뛴 모습의 형태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왜 아팠는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들지를 같이 마음을 공유하는 것, 그것이 정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언어 속에는 다양한 표현들이 숨겨져 있죠. 특히 한국어는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했는데 나 괜찮다, 이 속에 많이 외로움이 들어있습니다. 괜찮아, 이 말 속에는 섭섭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괜찮아서 괜찮은 게 아니죠. 정이 식어져서 아파서 하는 외침이죠. 그 소리가 이미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버린 세상입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려면 사람들의 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무정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한 가지부터 회복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에 준비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의 때에 교회를 표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여러분 잘 들으신 게 있죠. 열 처녀의 비유 완뜻 아시죠? 기름 준비 5명하고 5명 못 했는데 신랑을 기다린다. 여기에 종말의 때 주님 오시기를 안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데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는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갈 때에 기름이 떨어지죠. 5 처녀는 긴급히 기름을 보충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처녀는 어차피 안 오셨으니 안 오실 모양이다 하고 방종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갑자기 신랑이 오심으로 깜짝 놀랄지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준비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제 철판으로 불판을 하나 제가 샀습니다. 뭐로 지금 사냐 하면 제가 호떡 좀 구워보려고 샀어요. 우리 애들하고 좀 친해보고 싶고 교회에 오셔서 궁금할 때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우리는 커피를 배웠죠. 요새 저도 커피를 한 3년 내리다 보니까 커피에 상당히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커피 내려서 선물도 보내보고 오시는 손님에게 제가 커피 들어배드리면 참 좋아하십니다. 관계가 열립니다. 뭘 하든지 위롭고 곤고한 곳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함께 사귀고 함께 올리고 마지막 때의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힘을 모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